우리 오늘 다 함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양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주일 아침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살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은 사는 곳도 다르고 자란 곳도 다르고 또한 많은 것들을 다르게 경험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 되고 공통된 것을 찾으라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옵고 서로의 잘못이 보이면 그 허물을 덮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많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을 세상에서 거두어 하나님만 향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률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축을 재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내려서 심판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백성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한 돌림병을 애굽에 내렸다면 애굽의 바로가 죽었을 것이고 애굽 백성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5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심한 돌림병을 사람이 아닌 가축에게 내렸습니다. 사람에게 내렸다면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심한 돌림병을 사람이 아닌 가축에게 내렸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계획을 알기 위해서 차근차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3331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재앙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서 3개의 묶음이 되었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묶음들은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첫 번째 묶음은 첫 번째 재앙부터 3번째 재앙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는 요술사의 요술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보여주고 있는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는 재앙을 따라하지만 3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행하는 재앙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2번째 묶음에는 4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이 소개됩니다. 여기에는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물리적인 공격으로 애굽을 멸하고 애굽의 종교의 가장 높이 있는 태양을 사라지게 함으로 애굽을 혼돈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은 5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묶음 중에 어느 묶음에 오늘 본문이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묶음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다행히도 짧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묶음, 3개의 묶음 가운데 앞에 있는 2개의 묶음이 가지는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를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며 보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소개되고 3절에서 5절에는 그 재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개되고 6절에서는 재앙이 실행되며 7절에서는 바로가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차별 때문입니다. 고대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농경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재배하고 정착 생활을 그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목민처럼 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고 천한 계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고 낮은 계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애굽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을 신성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거나 그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4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바로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느꼈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들에게 신인데 그 신을 잡아먹고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집트란 나라가 한때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의 힉소스라는 단어는 이집트 말로 다른 외국인들의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땅의 통치자들이란 뜻이 바로 힉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와서 애굽을 다스렸다는 뜻인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으로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말들을 가지고 와서 당시에 전차 부대를 만들었고 이 전차 부대를 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이집트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고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을 매우 가증히 여겼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애굽 사람들은 누군가 양을 키우고 또한 소를 키우고 염소 키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목축은 가증히 여겼지만 가축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소나 나귀는 밭을 가고 추수된 곡식을 운반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털과 우유를 줘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낙타는 사막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말은 전차 군단을 운행했으며 애굽에서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소는 아피스라 불리는 신으로 섬겨졌는데 아피스가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고 왕권을 경고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암소는 하토르라는 여신과 연결되었는데 하토르는 사랑과 풍요와 음악과 기쁨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사람 몸에 양의 머리를 한 아몬이라는 신으로 섬겨졌는데 이 아몬이라는 신이 나중에 애굽의 가장 높으신 태양신 라와 연결되어서 아몬나라는 가장 높은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이외에도 크놈, 몬투 등 다양한 신들이 동물의 모양을 하거나 동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축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삶에 매우 필요한 동물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그것들을 심판합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한 돌림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전염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게 우연히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축들의 어떠한 잘못된 환경에서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에서 데벨이란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전염병은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인구 수를 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벌을 내릴 건데 이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은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첫 번째는 기근이고 두 번째는 원수의 칼이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다윗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보면 10번 이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3대 심판으로 소개합니다. 사실 제가 화면에 몇 개만 썼지만 너무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3가지 도구로 첫 번째는 기근, 두 번째는 칼, 세 번째는 전염병을 사용합니다. 이때 다윗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피해가 최소화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결정을 해서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세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한다고 말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심판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로 전염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을 어떻게 표현했죠? 사람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돌림병이 우연히 생겨나거나 자연적으로 생겨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여서 그곳에 재앙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작용한 거예요. 이 10개의 손가락처럼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애굽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죠? 5번째 재앙.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지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심한 돌림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음만 있고 모음이 있지 않아요. 자음과 모음이 어떤 거냐면 자음은 우리말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이고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이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 그랬죠. 그러면 히브리어로 전염병을 표시하는 단어는 어떻게 표기될 수 있냐면 달레, 베트, 레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 디귿, 비읍, 니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보고 디귿, 비읍, 니을만 보고서 초성 힌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전염병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자음을 공유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로만 보면 자음이 전염병을 의미하는 데베르와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사야 9장 8절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말씀으로 번역되어야 될 것을 죽음이라는 다나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이 단어를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다고 번역해서 죽음이란 단어로 헬라어로 이 단어를 바꿔서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봤을 때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음만 봤을 때는 이 단어가 자칫하면 이 전염병,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 랍비들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앞에서 그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돼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이해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해가 로마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었는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 말씀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할 그 말씀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말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의 바로에게 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고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데베르가 돼서 심판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의 많은 가축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6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사람을 성전으로 보냈어요. 이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이 먹그릇이라는 게 어떤 그 글씨를 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검정색 액체를 말합니다. 이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이 6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명을 보내셨는데 성경에서 숫자 6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과 같은 6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슬퍼서 우는 자가 있다면 그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슬피 울고 있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다 죽이세요. 늙은 자와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다 죽는데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 구별되고 분리하여 생존할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는 자를 미리 나눠 놓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 애굽에 전염병을 보내는데 그 전염병을 보내던 가운데 고센 땅에는 전염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한 후에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하는 가운데 구별되고 분리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어떤 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어떤 거냐면 그 숫자가 써 있는데 그 숫자가 666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66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어렸을 때 저희 많이 그랬잖아요. 이제
오멘이다. 그리고 네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명의 사람이 와서 죽였잖아요. 그들이 아까 숫자 6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러한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가 3개가 모여있다는 것은 이마에 666이 쓰여져 있는 자들은 철저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장과 절로 나눠놨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66이 쓰여져 있는 자를 언젠가 다 심판할 거예요. 율법에 갇혀있고 율법에 빠져있는 자들을 율법과 같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들의 행위대로 낱낱이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충만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 거라는 소리예요?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딱 입학할 때 모든 공책에다 저희가 이름표를 붙여주고 펜을 붙여줬어요. 물론 다 잊어먹었지만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그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666에 갇혀서 그의 소유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구별하고 분리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내가 늙지 않고 또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가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는 우리가 구별된 것,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준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여기서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깔레오라는 단어는 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남들이 가진 건 다 가져야 돼요. 남들이 가는 곳은 다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계속 끌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남다른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계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많은 것들을 덮어주며 은혜 베풀며 사랑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냐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나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단히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자랑하고 싶은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누구와도 같지 않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5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것을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애굽에는 모든 가축이 다 죽었는데 고센 땅에는 어떤지 가서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센 땅을 보고 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가축도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겠죠. 다 알아요. 그런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사람이란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소돔이 심판에 이를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해요. 너에게 속한 자가 있으면 여기가 심판에 이를 거니까 다 가서 말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을 불러서 이곳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롯은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그것을 전했는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나가야 된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롯이 지체합니다. 롯이 방금 뭘 했다고요?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고 심판이 임할 것을 전했는데 소돔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기는 다 타는 불에 없어질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성령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가 세례자 요한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꺼내주지 않자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천국의 보화를 받는 법을 알아도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행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무거움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 단어는 무겁게 하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물질을 사랑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고 나의 생명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또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처럼 무겁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가볍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돼요.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쫓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인 서로 사랑을 하는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살고 있는 바로와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축도 함께 벌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을 보면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을 때 사람과 가축이 올라 사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한 돌림병을 애굽의 가축들에게 내려 애굽의 가축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애굽의 가축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7번째 재앙을 보면 가축이 남아있습니다. 7번째 우박이 내릴 때 하나님이 가축도 벌하신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가축이 남아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이 벌하는 가축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축이 아니에요. 들에 거하는 가축들입니다. 들에 거하는 가축들. 그러면 누군가는 가축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 가축들을 집에 데려다 놓은 사람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7번째 재앙으로 다시 집 밖에 나와 있는 가축들을 우박으로 다 멸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에 거하는 가축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애굽에는 들에 사는 가축들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의 가축들, 그 중에서 특히 들에 거하는 가축들을 다 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말씀 있죠. 출애굽기 9장 1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 돌림병이면서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축에게 이것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태어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는 것을 알고 애굽 사람들도 일부는 가축을 집안에 들여다놔요.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지금 애굽에 내릴 거예요. 애굽 온 땅에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 있지만 애굽 온 땅에는 이제 들에 머무는 가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도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젠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양이 필요합니다. 그 양이 지금 고센 땅에는 있지만 애굽에는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5번째 재앙에서 그들의 가축을 보호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불러주고 인도하여 그들의 가축을 심한 돌림병 가운데서 지켜주었고, 이를 통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아닌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져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찢겨주셨고, 범죄한 우리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에도 예수님이 대신 손과 발이 못 박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죽음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아갈 게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를 함께 잡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 이 죄인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롭고 너무 사는 것이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건져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애굽의 가축을 치는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되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었듯이 우리도 은혜로 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자랑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